오늘은 이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도 한데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잘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내 앞에 놓인 환경이 바뀌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과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는 생각과는 달리 쉽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변함이 없이 초지일관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역시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이것이 삶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영향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또한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만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좀 전에 우리가 이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으로 볼 때에 빌립보 교회는요, 주님에 대한 믿음과 또한 복음에 대한 사명이 시간이 흐르고 또한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참 좋은 교회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울러요, 우리 여수시민교회 역시 참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더 좋은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우리 여수시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1세기 당시의 빌립보 교회의 모습과 또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21세기에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과 또한 성도인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믿음과 또한 삶의 모습을 재정립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관심이겠죠. 또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다른 하나는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바로 빌립보 교회의 모습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 이것은요, 세 개의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바로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세 개인데 먼저 3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자, 8절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사모하는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이후에 그들 향한 기도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하노라. 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사모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세 개의 동사, 즉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모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두 다 한 곳으로 기결이 되는데요, 바로 5절의 말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인과 동시에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첫날부터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첫날부터 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심양면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고 마음에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고요. 정말 우리 시민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돕는 것이 그 당시의 시대적 환경 가운데서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돕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바로 복음을 통한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쉽게 변합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 놓인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 생각과 내 마음과는 달리 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처럼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작하신 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때까지 결코 중단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을 바울은요, 그의 동력자와 함께 확실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지금 이때에 세우신 교회, 특별히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여수시민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향하신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와서 그렇게 복음 사역에 사용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교회,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영구표인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며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의 모습을 실천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그의 삶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설교 시간에 몇 번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찌 이 성경에 있는 말씀만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하였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복음의 사도로서의 그 삶을 주셨을 때에 그의 삶이 바로 이 고난의 삶과 바로 맞바꿨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입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영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만 경험하여도 내가 다시는 복음을 전하나 봐라.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요, 조금도 변함이 없이 고난아 내 앞에 다가와라. 내가 꼼짝이나 하는가 봐라. 조금도 변함없이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또다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또 포기할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는요, 이러한 모습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의 사역 장소만 선교 현장이 아니라 바로 감옥 안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환경이 맞아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지라고 우리가 입술로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디찬 딴 습기가 가득한 그 지하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역시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하여서 인편을 통해서 보내온 것 아닙니까? 이 감옥 안에서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세 개의 동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자신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2차 선교행을 시작하였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처음으로 복음사를 감당했던 것이 이 빌립보 지방 아닙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이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자신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을 한 번, 두 번 그냥 형식적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여수 시민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울은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기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도 동일하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에서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쉽게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데요. 이 빌립보의 성도들은요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향한 그 동력은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들이 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뭐 사진을 본다든지 누가 한 말을 하면 그거 내 마음에 저장하지요. 바로 이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나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도와주었던 것,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이 부분은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를 잘 나타내주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교회 형편에 따라서 우리 선교사들에 대한 지원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현실입니다. 제가 올 겨울에 특히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소식을 듣고 선교사님들이 직접 많이 찾아오셔서 또 말씀을 많이 나누었는데요. 참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KPM 선교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텀이 3년입니다. 3년을 사역을 하면 6개월을 안식년을 갖습니다. 6년을 사역을 하면 1년을 안식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몸도 마음도 힘을 통하여서 다음 사역을 위해서 재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비 마련을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그 후원자를 찾아다니면서 선교운을 받으러 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부자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동참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가 동시에 가장 보람된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년에도 올해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선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first of all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첫 번째로 가장 우선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건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이렇게 충성하는 그 주의 종들의 그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을 도와주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런 고백은 아무나 이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복음의 열정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들 이 편지 글을 통해서도 이렇게 얼마나 영향력 있게 표현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다라는 말은요 그냥 입술로 형식적으로 한 번, 두 번 해보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분 듣기 좋아라고 기분 좋아라고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말은 심장이 끊어질 듯한 간절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에 이런 경험 있잖아요. 우리 새벽 기도의 시간에 아니면 우리 수요 기도의 시간에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이 속에 심장이 아파오면서 진짜 끊어질 듯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한 적이 있잖아요. 고개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저는 진짜 기도할 때에 이 심장이 진짜 아파오고 끊어질 듯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표현을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이 고백이요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이요 도장을 꽝 찍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뭔 약속을 할 때 너 그거 믿을 수 있어? 내가 좀 의심스러우니까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께 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어? 그렇게 묻잖아요. 그래 내 맹세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돌아서서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했는데 증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의미하듯이 증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내 모든 삶을요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올 한 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요 기도한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또한 간구할 때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한 번, 두 번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진짜 간절하게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한 자신을 도와서 복음사에게 동참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이고요. 또한 사도 바울에 대한 빌립보 교회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여수시민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믿음으로 동력하는 이 빌립보 교회 때문에 바울이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정말 많은 위로가 되고 새 힘을 받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바울이 이 그들 향한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간절하게 보고 싶었지만 정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은요 바로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또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 역시 빠지기 쉬운 감정적이거나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참된 지식의 바탕 위에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참된 지식의 바탕,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 그런 통찰력의 바탕 위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역시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배움과 훈련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어떤 과정요? 예, 배움과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평생 교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훈련받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좀 더 성숙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에게 반드시 이 배움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또한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간은요, 단순히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우는 그런 시간만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삶을 나누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고백이 아니에요. 저와 함께 제자반 공부, 제자반까지 오기까지는 우리 확신반 과정을 거치고 또 성장반 과정을 거치고 우리 제자반 과정까지 가는데 지금 제가 제자반 3기를 이제는 거의 마지막 과정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하고 있는데 그들의 고백이에요. 때로는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싶어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감사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단순히 지식만을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주저하시거나 또한 다음으로 미루지만 마시고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10분만 아멘 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하고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내가 왜 빨리 하지 않고 이제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백하게 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종이 있는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죠. 정말 빌립보 교회는 복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역시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종이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아니, 제가 깨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종이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아울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어떻게 해요? 바로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강단 기도 시간을 통하여,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한 골방에서, 또한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교회를 들어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성숙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특별히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